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냐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나단이 아도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와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그것이라.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냐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분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앞에 단락에서는 다윗 왕의 명령으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다윗 왕의 명령으로 또 뿔나팔을 불게 돼요. 그러자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렬을 따라서 올라와서 피리를 불면서 엄청 기뻐하게 되거든요. 그 기뻐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땅이 갈라질 듯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기혼샘과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기혼샘 예루살렘 성 그리고 지금 그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있는 아도냐 그리고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환호의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들린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백성들의 환호 소리로 인해서 땅이 갈라질 듯 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합신 옆에는 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봄이나 축제 때가 되면 이 초대 손님들이 오는데 가수들이 오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그 가수들에게 환호하는 소리가 그 합신에는 집중 면학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 면학 시간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학습 시간에 가수들의 소리가 와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들릴 뿐만 아니라 그 가수들에게 환호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우리는 학습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은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아마도 이 합신 옆에 멀지 않은 거리에 그 대학만큼의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과 기온섬 그리고 에르노겔 역시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러니 에르노겔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아도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백성들의 함성이 들릴 법한 거죠. 연로한 그 함성 소리에 요압은 그 함성 소리 중에서도 뿔 나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요압은 압살롬이 반역하여 왕이 될 때 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라고 하면서 성중에서 나는 나팔 소리의 의미를 예감하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요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어요. 뿔 나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떨고 있는 요압처럼 아도냐 역시도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오자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용사이니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도냐가 지금 이렇게 요나단을 부르는 것은 그의 성품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도냐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익이 되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아도냐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즉위함으로써 자신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소식을 전하는 요나단은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표현해요. 우리 주 다윗 왕이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반역할 의도를 가지고 이 아도냐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르고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역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네, 요나단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께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제사장 선지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기온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하고 이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이미 짐작하며 예상하고 떨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도냐의 잔치자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한 요나단은 계속해서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성에 도착한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으며 왕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 다윗 왕께 축하를 드리며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왕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왕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나단이 보고를 해요. 솔로몬이 실제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권을 소유한 통치자가 되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솔로몬이 의로운 통치를 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전해요. 또한 왕 다윗까지도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소식은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소식은 아도니아와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었어요.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 최대한으로 아주 신속하게 각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이 사람들이 신념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권을 보고 모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들은 흩어진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왕기상 1장 49절은 그들이 각기 갈 길로 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길은 지나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로라는 의미 외에도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산다면 우리 역시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즉각적으로 흩어지자 아도니아 역시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역시도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제단불을 잡은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제단불은 번제단의 네 기퉁이에 돌출된 부분으로 돌출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했을 때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로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뿔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 그는 그저 종교적 태도를 자신의 보호 장치로 이용하려는 행동으로 보여요. 이렇게 제단불을 잡은 아도니아의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아도니아에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인 다윗 왕을 무시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이 아도니아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하며 자신을 살려주기를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아도냐는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맹세는 어떤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행위로 한번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를 번복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기에 맹세로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맹세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보장해 달라는 아도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아도냐의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52절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한은 가치가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직역하면 만약 그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에요.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아도냐는 자신이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조건부로 아도냐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제단에 보내 아도냐를 이끌어 자신에게 데려왔어요. 아도냐는 솔로몬에게 와서 왕인 솔로몬에게 절을 했고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솔로몬은 관용을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 왕을 무시하고 자신을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냐에게 앞으로 조용히 지내라는 경고를 담아서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이렇게 아도냐의 반역은 가까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어요. 아도냐는 자기의 소견대로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네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왕인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또한 아도냐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했고 아비아달과 요압 역시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아도냐를 지지했어요. 아도냐는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아도냐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믿었던 아도냐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아도냐를 위해 어떤 힘도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49절의 말씀과 같이 각기 갓길로 갔어요. 아도냐로 인해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급히 도망을 간 거죠. 이익을 위해 대세로 보이는 아도냐를 지지함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도냐로 인해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또 다시 그들은 자신의 길, 인생의 방향을 선택했죠. 즉 자신들의 상황과 이익을 따라 각기 갈 길을 간 거예요. 바라기는 아도냐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과 같이 상황과 나의 이익을 따라서 각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각기 갈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상황과 이익을 따르는
네, 찬송